이 시간 반복된 타락, 반복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봄쯤에 어떤 청년을 점심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신방을 한 다음에 그 청년이 교회에 올 일이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이제 주유를 할 일도 있었고 차가 너무 더러워서 잠시 자동차 차를 돌렸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분명 그 청년이랑 같이 잘 보라고 지금 분명히 날씨 예보에 며칠간 3일간은 최소한 화창하다고 돼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새벽부터 비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큰맘 먹고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온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 청년이 저한테 진짜 신기하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제가 갖고 있는 정말 놀랍도록 무서운 징크스 중에 하나가 세차라서요, 제가 함부로 세차를 못합니다. 근데 제 차는 세차를 안 하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제 차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검은 차를 말리는지를 제가 검은 차를 타보니까 알았습니다. 최고의 차는 은색이고요, 그 다음이 흰색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차를 사게 되면 웬만하면 검은 차를 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울처럼 반짝이던 차가, 세차를 잘해서 그렇게 반짝이던 차가 비를 잘못 맞으면 하루아침에 더러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 번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굳이 세차를 해야 하나? 어차피 비 오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세차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 몰고 우리 애들 하원, 제가 늘 하원 이렇게 데리러 가거든요. 데리러 가면 차가 무슨 엄청 얼룩져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자주 오니까 또 이번 가을에도 어김없이 얼마 전에 세차했다가 다음 날에 비가 왔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세차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저는 조금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럼과 깨끗함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 모순의 집합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깊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처럼 우리의 삶에 죄가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지만 여러분, 그 깨끗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를 해서 깨끗해지면 다시 얼룩지게 되는 이런 반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이죠. 성경은 이 반복의 구조를 그대로 성경 안에 녹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러한 우리 인생의 구조가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먼저는 사사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따서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나선형적 구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선형이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런데 이 빙글빙글 도는 게 단순히 그 모양과 두께가 일정한 스프링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마치 허리케인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지면 모르겠으나 이 타락, 징계,
회개의 구조가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선형적 구조라는 것이죠. 나선형적 구조의 전형적인 부정적인 모양새를 타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소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도 사실 이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이루고 회개를 하고 개혁을 이루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인생의 본질, 그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역대하 본문인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나선형적 반복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자 여호야다가 세운 개혁이 얼마나 빛났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비가 오면 깨끗해졌다가 다시금 더러워지는 세상처럼 이스라엘의 신앙도 늘 반복되는 타락의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달랴의 통치는 그 먼지 중에서도 가장 짙고 최악으로 더러운 숨이 막힐 정도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씨를 모두 끊어버리려고 했었고, 성전은 침묵했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 못할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야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지만 왕보다 더 왕 같았던 사람, 그는 단검이 아닌 언약의 말씀으로 개혁의 칼을 삼아 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 언약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의 중요한 예시기자 행위였죠. 그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달랴의 폭정 아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등불 언약이 이제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아직 살아있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제단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말 먼지와 각종 오물로 얼룩져서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던 그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오물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웠던 차가 제대로 된 세차장을 맞아서 정말 깨끗해지는 경험을 다시 한번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이 이제 다시 제단을 맡아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성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시에는 웃음이 넘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엔 찬양이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전에는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개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엄청나게 잔인했던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죽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쁨이 예루살렘 성중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긴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비출 때 정말 이 온 세상이 환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언약으로 다시 빛을 비추어내는 일에 정말 깊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개혁은 정치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정화, 세상의 권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이 개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리로 불러내주신 정말 놀라울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말하자면 오랫동안 닦여 있지 않던 영적인 창문을 맑게 닦은 사람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청소부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개혁의 조율사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운 언약은 단지 그가 말한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약의 선언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2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고 요아스가 필요성을 느꼈던 이제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여서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갖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수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건축 행위를 통해 건물을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다시라는 말로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전 보수는 돌과 벽돌을 새롭게 쌓고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을 본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달랴 시대의 성전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상태를 다시금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 살려낸 것이 바로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해낸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올바르게 바로 세우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 활발해졌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예배가 사라졌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개혁과 함께 다시금 성전 문이 열린 것이죠. 백성들은 먼지를 털고 부서진 문짝을 고치며 단순히 우리가 건물을 고쳤다, 이 낡은 건물을 고쳤다 해서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물들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의 중심에 자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보수는 은혜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도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단순히 백성들이 헌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는 겁니다. 기뻐함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달랴 여왕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강제로 모든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왕에게 죽을까봐, 고문당할까봐, 잡혀갈까봐
그들의 모든 행위의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놀라운 힘이 바로 두려움이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거쳐지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고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들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세운 개혁의 가장 최중심에 있는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예배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면 사실인 부분이 있죠. 언약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 모습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둠이 거치고 다시 햇살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으로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직후에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의 복선을 오늘 본문 중심에 심어두었습니다. 바로 복선은 오늘 본문 2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정직함에 있어서 조건이 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비극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데, 그 비극이 다시 임할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죽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아스의 믿음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존재를 떠나면 정직함도 예배도 개혁도 함께 사라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참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실의 비극 속에서 어머니도 보호자도 없이 성전 안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간입니다. 그에게 여호야다는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왕이었던 그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 수단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 요아스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떠서 볼 때마다 여호야다는 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만을 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저 여호야다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요아스는 정직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는 곧장 방백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은 흔들리고 성전은 다시 오염되고 그는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마저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짧은 한 구절로 이미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복선을 통해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실패는 개혁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정말 극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성경이 여기에서만 딱 끝나면 그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개혁은요, 한 사람의 결심과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그 개혁의 성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서 있는 믿음을 이상적인 믿음의 형태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왕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함께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는 여호야다의 존재, 당신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당신에게 과감히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누군가에게 당신은 여호야다 같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과감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은 이렇게 위대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한 사람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개혁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아스의 개혁은 이렇게 성공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타락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타락이 일어나는, 놀라울 만큼 앞부분의 내용과 비슷한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경 안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떤 모습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러한 개혁과 타락을 반복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다가 다시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럽혀지는 이 반복의 모순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의 삶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월요일이 주는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세상의 먼지, 죄악의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오염 물질로 인해 나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정화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한번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개혁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의 반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죄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죄악으로 출발된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우리네 인생의 이 모순의 집합체라면, 개혁과 타락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된 구조는 우리에게 나선형적 구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선형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그 반복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타락이든 이 모든 것이 증폭되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복된 일상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삶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증폭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삶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오고 다시 타락하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감각입니다. 회개해봐야 다시 죄 지으니까, 죄 지은 다음에도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의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삶엔 굳은 살이라는 것이 박힙니다. 물론 그 굳은 살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일도 겪어야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더 나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증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서도 다시 죄 지을 건데, 바로 이러한 무감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나선형적 삶의 구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사사기와 역대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된 회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져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왜요? 반복된 종교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익숙해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와 함께한 요아스처럼 누군가 내 옆에서 믿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나선형적 구조의 지겹고 힘든 반복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다 놓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겐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다락방,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내 신앙을 붙들어주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존재가 내 삶에 허락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신 여호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서로의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어 우리에게 어떤 길로 나가면 좋을지 등대와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내가 의식도 못한 죄를 지적해 사랑으로 정말 조심스레 지적해 준다면,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나 자신의 이 반복된 허울의 알을 깨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과 회개를 반복해서 나아갈 것이지만, 긍정적인 나선형의 방향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부정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순간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다 완전히 거룩해 합니다라는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 타락하더라도, 죄 지을 때 죄 짓더라도, 회개할 때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는 항상 최고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겉에 쌓여져 있는 모든 굳은 살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의 가슴은 아파야 하고,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마음은 후회로 얼룩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겨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이라는 현실로 무너질지라도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불러내어 공동체 속에서 예배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금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실질적인 개혁의 행동을 벌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은 선언이었고요. 여러분, 이들이 벌인 가장 개혁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고친 것이지요. 건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다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내가 드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나선형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복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로 그 사실을 경험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완벽함, 완전함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 모순과 그 간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간극을 점차 좁혀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내 죄악을 향한 그 민감함을 계속 유지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공동체 안에 내 마음속에 세우고 있는 여호야다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다한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정말 가장 소중한 친구와 같은 여호야다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브레이크가 중요한 것이죠. 판단과 정죄가 정말로 의미 없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타락과 개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그 누구도 정죄의 칼날에서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는 여러분, 우리의 몫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 나선형의 구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든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라고, 서로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보듬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강한 권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정말 강하지만 눈물 섞인 권면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정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여호야다라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이 십자가를 향한 나선형적인 구조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정말 축복된 공동체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반복이 더 이상 부끄러운 반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겨운 반복, 무감각해지는 반복,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할 때마다 다시 또 이럴 건데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십자가가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감격 가운데 살아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